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말씀을 통해서 레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봤습니다. 너나 멋진 남성 아이돌 그룹이었는데요. 이 코르티스라는 그룹이었습니다. 노래 가사는 주변을 살피기, 쿨한 척척하기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가사 내용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가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으로 쓰여진 가사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되어 있는 노래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노래는 노래지만 그 코르티스라는 그 그룹이 추는 그 춤이나 그 모습이나 퍼포먼스가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봐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그 힙하고 트렌디하고 그 춤 자체가 그렇게 막 화려한 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이 진짜 제가 봐도 멋있다라는 거였어요. 그 춤은 그렇게 어려운 춤 아니었어요. 이거랑 이런 거? 근데 이 춤이 제가 하면은 제가 봐도 이게 뭔가?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멋있고 너무 정말 몰입감 있게 그 노래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정말 강렬한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 아마 인기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멋진 그룹이 코르티스 팀이라는 팀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혹시 코어 분들 보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이 코르티스 그 팬덤 이름이 코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아마 이 모습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다면 이 레드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레드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노래를 보면서 레드라는데 레드가 되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보니까 거기는 이제 약간 신호등 같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드 하면은 신호등이 생각나고 그래서 멈춰야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이제는 레드 하면 아이돌이 생각나고 레드 하면 신호등이 생각나고 레드 하면 제가 예배 전에 함께 저를 도와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목회 지원팀으로 섬기고 있는 동료 형제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레드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레드 벨벳?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드 망고?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레드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이 레드라는 이 강렬한 이 뜻, 또한 강렬한 이 제목 속에서 저는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레드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들이 바로 우리 십자가, 우리 기독교였거든요. 이제는 레드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기독교, 십자가라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만큼 많이 연관성이 떨어져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레드 하면 생각나는 것, 빨강색 하면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하면 원래 이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로 올라가서요
레온 사인이 빨간 십자가가 우리 한국을 뒤덮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붉은색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었고요. 그 당시 이 교회 하면 빨간색 십자가라는 것을 한 번쯤 정도가 아니라 매주 보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가 이 빨간색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토록 이 빨간색 십자가에 집착했을까? 교회를 드러내는 간판들을 만들 때 왜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를 다 빨간색으로 맞춘 것처럼 똑같이 빨간색 십자가를 다 걸어놨을까?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오직 이 붉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수많은 사역과 일생 속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라면 나는 십자가 말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또 오늘 우리가 모인 이 회복의 본질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빼놓고는 사실 이 회복을 논할 수가 없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했을 때 이 십자가를 빼고는 우리가 믿음을 논할 수 없는 엄청난 중요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치의 중심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는 있지만 빨간색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묵상하는 묵상점이 사라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하면 이 십자가, 근데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로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빨간 십자가에 우리가 목숨 걸었고 왜 빨간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 노력했을까? 그 당시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에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다 아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정도 나왔으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정도는 아시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렸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초창기 기독교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이 뭐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 없는 그 시대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내고 전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빨간색 십자가, 즉 피 묻은 십자가를 증거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십자가의 색깔은 트렌디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얀색 십자가, 울긋불긋하고 또한 여러 가지 색깔이 바뀌는 여러 가지 십자가들로 변형되고 있죠. 제가 고리타분하게 빨간색으로 다 칠해버려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십자가의 잃어버린 의미를 우리는 잘 묵상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스펙과 세련된 교양된 모습들과 때로는 성숙한 나의 모습들을 자랑하기 급급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잘못된 기반 가운데, 잘못된 믿음 가운데 서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자랑할 때 우리가 막 다른 것을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멋있다, 목사님 귀엽다, 목사님 착하다, 목사님 괜찮다, 이런 자랑 좀 하지 마라. 그런 자랑할 때 잘못된 공동체의 모습, 우리는 잘못된 방향성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랑은, 저에 대한 자랑은 안 하셨겠지만 대부분 우리 공동체에 자랑 뭡니까? 우리 공동체 너무 따뜻합니다, 너무 성숙합니다, 너무 친밀합니다, 이런 자랑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따뜻한 공동체가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공동체만 우리가 드러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이 따뜻함을 통해서 드러내고 또한 전하고 또한 나타내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라는 이 가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심장이 이 처절한 십자가와 그 피를 말하는 것이 왠지 무겁고, 왠지 내가 기독교에서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것 같고, 알면서도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교회에 그냥 좋아, 따뜻해, 친해, 괜찮은 사람들 진짜 많아,
그걸로만 끝나는 우리의 자랑으로 머물러 있다면 이제 어느덧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어색하고 불편한 통로가 되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또한 십자가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더 나아가 오늘은 더 깊이 이 보혈이란 예수님의 피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수백 번 들어서 다 안다고 하는 그 십자가 이야기가 오늘 그저 또 한 번 듣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피의 혁명이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저는 바로 어제죠. 어제 이제 입국하게 되고 어제 비전 트립 일정을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접경 지역이라 하니 그 C국을 담당했고 N국을 바라보면서 그 일정을 소화하면서 5박 6일간의 일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 복음으로서는 정말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북한은 이 복음, 십자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성경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할 수 없이 철저하게 방어적인 국가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했던 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음껏 예배하거나 마음껏 하나님을 높일 수 없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축소시키고 복음을 퇴색하게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곳이 바로 그쪽 나라, 그쪽 지대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토록 복음에 저항하고 있을까? 왜 그들은 왜 그토록 복음을 막아서고 있을까? 우리는 또 같은 이야기라고 하고 또한 오늘도 피곤해가지고 졸려가지고 오늘도 십자가 얘기면 오늘 잠깐 한 20분 자고 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통하여서 모르는 얘기도 아니고 다 아는 얘기, 흔해 빠진 이야기를 왜 그곳에서는 그토록 국가의 총 병력과 가치를 동원해서 그 이야기를 막아서고 있을까? 그들이 경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이 가치관은 친구를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념은 가족을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종교는요, 나라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세워진 세계관, 한 번 세워진 가치관 바뀐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한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뀌어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바뀐다는 건 거의 다시 태어나는 수준으로 엄청난 큰 충격과 엄청난 큰 배경이 있지 않는 한 내가 한번 세운 이 가치관, 세계관들이 바뀐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념은 어떨까? 이념은 더 안 바뀌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을 각오로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이념입니다. 너 그들을 배신해라, 그 가치를 배신해라. 그 한 번 잡힌 이념은 폭탄을 가슴에 안고 뛰어들 정도의 가치를 담긴 것이 이념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종교는, 즉 이 복음은 이념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것을 철저히 경계하는 줄 아십니까? 그 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올 때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들어올 때는 지키고자 했던 그 이념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뀌지 않을 그 이념이 무엇 때문에요? 이 복음이라는 가치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가치 때문에 그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뀌지 않을 그 이념이 바뀐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막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마주했던 그 비전 트립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들어와도 아무 영향력 없고 아무 의미 없으면 들어오든지 말든지 뭐 이야기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들어올 땐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가치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극명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모습만 봐도 죽임을 당하거나 십자가를 지니고만 있어도 강제신문을 당하거나 또한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탄광이나 강제 노동소에 가서 평생을 지내야 되는 것이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죄목이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들은 더 경계하고 그들은 더 믿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여기 있는 청년들 앞에 제가 복음이라는, 즉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청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경계했을까? 기뻐했을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 오히려 반대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예화를 드렸듯이 교회 밑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파는 것을 목사님이 그것을 망하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술집이 망했습니다. 그 술집이 망하니까 술집 사장님이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서 망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재판에서 고소를 담당했던 그 술집 사장님은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다라고 믿고 있는 거고, 목사님은 항변하기를 기도한다고 절대 망할 리 없다라고 변호하고 있는 그 모습은요, 누가 믿음이 큰 걸까라고 이야기할 때 술집 사장님이 뭔가 믿음이 더 뭔가 커 보이는 거죠. 이것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모습이 현재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지만 가장 경계하는 것, 그곳에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 가치에는 이념이 변화되고 사람이 바뀐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게 위쪽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마음껏 기도해, 마음껏 찬양해, 마음껏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 십자가 있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이 1절부터 시작된 이 메시지가 왜 기록됐냐면 52장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52장에는요 하나님의 종이 형통하고 또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요, 백마탄 군주가 이 땅에 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영광스러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동원해서 이 땅을 완전히 변화시킬 진정한 메시아를 꿈꾸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 메시아의 모습은 흠모할 모습이 전혀 없는,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존귀하게 보이는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처참하게 피를 흘리는 고난의 종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1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믿을 건데 이 사람을? 누가 이 예수님을 누가 발견할 건데?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잖아. 정말 멋있게 등장해서 짜잔 하고 와서 그 모든 나의 걱정, 나의 문제, 나의 아픔을 다 해결해 주시고 막 내 삶을 갑자기 영화롭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화려한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킬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53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을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날까? 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종이기 때문에.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세상의 팔을 간절히 찾으면서 정작 나를 살려내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신 이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서 잠깐 집중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미련한 것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라는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뭐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길이다. 오늘 말씀 속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랍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혁명이에요. 내 삶을 뒤바꿀 수 있는, 내 삶이 잘못 가는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내 삶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관을 바꿔낼 수 있는 강력한 혁명의 길이 피의 혁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붉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이구나, 이것을 마음판에 생기면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를 계속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때론 계속 반복적으로 지어내고 있는 나의 죄악된 성품을, 나의 연약한 이 믿음을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고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 보혈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으면서 오늘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피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거 있는데 사실 피는 좀 징그럽잖아요. 막 피 튀긴다 그러면 뭔가 잔인하잖아요. 예수님 굳이 왜 피로 역사하시냐? 다른 거로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품,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 예수님의 그 따뜻한 눈빛. 그러면서 우리가 막 전할 때도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을 기억하십시오, 뭐 아니면 예수님의 따뜻한 품에 기대십시오.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피, 이거 너무 좀 혐오스럽고 불편한 그 피 보면 마음이 막 어렵고 심장이 뛰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그 피를 동원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리적인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죄와 피는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53장 4절부터 5절 말씀, 이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여기는 청년들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피냐? 이것은 죄의 문제와 가장 연결이 잘 돼 있어요. 주님은 찔리셨고 상하셨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 채찍을 맞으며 붉은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고난 당하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타락과 망가짐이 적당히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가벼운 고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고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선,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선 그냥 나사 하나 바꿔서, 건전지 하나 바꿔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 바꿔야지만 살릴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떠한 치료, 어떠한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은 완벽한 타락, 완벽한 망가짐의 상태로 인하여서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반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상황을 고쳐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됐고, 누군가는 이것을 고쳐내기 위한, 즉 죄의 문제, 그 처참하게 망가진 전적인 타락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슬픔을 당했다, 질고를 졌다, 찔렸다, 상했다, 우리가 잘 아는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찔렸다, 뭐 상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렇게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행위와 고통 속에서 그가 무엇을 당했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소비했느냐를 잘 집중하셔야 돼요. 찔려서 무엇을 소비했습니까? 피를. 찢겨서 무엇을 소비했습니까? 살갗에 남은 한 방울 남은 모든 피를. 내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고여있는 모든 피를 다 찢어 발리면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내게 하는 것. 결국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로마 군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인 피까지 마지막 창을 찔러 그 피까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내는 작업을 했던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힘들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피를 흘리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왜 피를 그렇게 흘리셔야 됐을까? 이 죄악은 결국 사망과 연결됩니다. 죽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이 이 창조 질서를 했을 때 생명이라는 것은 피를 상징하게 되어 있어요.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다 쏟아냈다. 피부 한 점 한 점에 죽느라고 고여있는 모든 피까지 채찍으로 말미암아 이 몸에 있는 모든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중요한 묵상점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갚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라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창조의 질서다라는 겁니다. 피 흘리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대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을 때 피 흘리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거에 상응한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보면 죄 사함, 즉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결국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부에, 자신의 몸에, 자신의 심장에 남아있는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 가운데 드리며 우리의 죄를 완벽하고도 온전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은혜는 무슨 은혜냐?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멋있게 나무 십자가, 그것이 아니에요. 피로 얼룩지고 피로 낭자한 십자가, 나를 살려내기 위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생명을 다 드린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완벽히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혈이라는 꼭 표현합니다. 보혈이라는 것은요, 보배로운 피다라는 거예요. 좀 구별되는 피죠. 보배로운 피다.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뜻은 그냥 귀한 피예요. 귀한 피. 왜 귀할까요?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흘리는 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흘린 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피 흘림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기 위해, 온전한 생명을 주기 위해 주님께서 온전히 흘리신 피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그 피를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린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받아내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피의 혁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나의 죄악된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치고 교리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공식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번에 주님께서는 감당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회개했지만 월요일부터 또 죄를 짓는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또 십자가를 묵상하셔야죠. 또 그 피를 의지하셔야죠. 그것이 우리의 반복적 은혜이고 반복적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묵상되고 매일매일 넘쳐나는 은혜이고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청년들은 매일매일 해서 마음이 어려운 줄 아는데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통로가 된다면 그것은 온전하고도 바른 묵상이에요. 오히려 제가 좀 잘못된 사람을 말씀드릴까요? 나는 이번 한 주 좀 거룩했는데, 나는 오늘 한 주 좀 괜찮게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한 번도 묵상하지 못했다? 저는 문제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저는 묵상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건 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는 구경꾼에서 우리 머물 수밖에 없을까? 저는 그 단계가 십자가의 피, 즉 십자가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온몸으로 내어던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묵상되는 그 포인트를 저는 신앙적 성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꼭 다뤄야 될 건 구경꾼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토록 처절하게 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목사님이 이렇게 핏대를 세워서 얘기하는데도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와닿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걸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라고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오늘 5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에 그러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뭔데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저한테 큰 영감을 주진 않아요. 그 십자가가 저에게 큰 의미 있진 않아요. 그러면 이거랑 뭐가 다른데요? 그럼 예수님이 죽은 건 도대체 뭔데요? 징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맞으며 고난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은 거 아니면 예수님은 그럼 도대체 왜 죽으셨는데요? 내 삶 가운데 그것이 구경꾼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죽은 건 그냥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연약함,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상황 탓, 환경 탓, 심지어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십자가를 멀리 서서 바라보기만 하는 우리의 모습, 즉 구경꾼 신앙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민낯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3장 6절을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양 같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했대요. 내 생각대로 살았대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갈 길 갔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죽든 예수님이 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뭐 고난을 당하고 그거 뭘 믿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오늘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에게 그 모든 형벌을 쏟아부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제 길 가고 내 갈 길 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피 흘리셨지,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정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일정 속에서는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때로는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면이 무너져 내리며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단 한 번도 구하지 않고, 십자가를 단 한 번도 찾지 않고,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묵상하지도 않은 채 여전히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그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오히려 유튜브를 보고 힐링 강연을 찾아보고 또한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 나가는 것, 좋은 취미를 가지거나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저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소한 취미, 건강생활,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 너무나 좋죠. 그건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죄입니까? 그것이 나의 회복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생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절망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 청년 있습니까? 철저하게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나 혼자서 성경 읽고 나 혼자서 큐티하고 예수 그리스도 떠나 나 혼자서 공동체 생활을 백날 해봤자 50보 100보도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묵상하는 자가 어떠한 인간 생활에도,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영혼이 완벽히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찾지 않고 내 힘과 내 세상의 위로로만 어떻게든 땜질하면서 버티려고 하는 것, 온전한 적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경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어렵구나, 아직 그것을 못 내려놓으신 분들은 좀 더 도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만 도세요. 그러면 내려놓는 날이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놨잖아요. 아, 우리는 못하는구나. 여리고 돌라 그러면 돌아야지. 왜냐? 자기네들은 돌아보니까 40년 살아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기로,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는 시간이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은 아닙니다. 아, 저는요 계속 쳇바퀴 돌아야죠. 열심히 도시고요. 그리고 깨달으세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는데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깊이 묵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즉 기독교 신앙, 우리가 교회에 모인 자들이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주셔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되셔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만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번 한 주 처절하게 한번 십자가를 통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서 내 힘으로는 바뀌지 않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삶이 바뀌는 걸 경험하시고, 오늘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청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상처 입으심으로 내가 낫게 되는 것을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나의 갇혀있던 그 쓴뿌리들이 해결되어지고 깨끗함을 입고 다시는 그 열등감과 때로는 무너진 나의 가치관 속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53장 7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결국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처절한 피로 우리의 회복을 완성시키셨다. 잠깐 불 꺼주실래요? 기도하실 텐데 이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묵묵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결국 꽃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아하고 아름다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내 죄를 씻어내기 위해, 내가 끊어내고 싶은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 내 삶의 믿음의 성장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십자가의 길을 처절하게 온몸에 남겨져 있는 피를 다 쏟아가시며 걸어가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것이 회복의 길이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러한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주님, 제가 왔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문제 좀 고쳐달라고, 저 좀 회복시켜달라고, 나도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주님이 안 만나주면 어떡하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감동이 없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리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7절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말로 고치지 않았어요. 주님은 항변하거나 설득하거나 논리를 펼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뭔가 말씀해 주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겠어요. 믿어지지 않겠어요. 논리로 좀 설명.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회복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죽으셨다. 이럴 법하지 않습니까? 나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이제 나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이게. 나 지금 이제 영광스럽게 죽음을 당할 거다. 지금 그런 거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묵묵히 말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말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실제 육체로, 피 흘림으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말의 능력이 아니라 피의 능력이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은요, 결국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납득시켜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묵묵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계셔요. 납득시키기 위해, 알아가기 위해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 정연하게 우리 가운데 이해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봐라, 내가 그 피 묻은 손, 너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십자가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는 여기에 누군가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축복과 은혜가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믿음으로 나온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께서는 주고자 하는 묵묵히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나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나의 신앙의 가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남들 우리 나라를 그것이 아니라 오늘 더 가깝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멀찌감치 서서 구경하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남들의 이야기처럼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묵묵히, 오늘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보혈이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교만함과 나의 그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신앙생활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두고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에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완벽한 타락, 전적인 타락 자들밖에 없지만,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완벽한 회복, 완벽한 생명, 완벽한 회개의 그 열매를 이루신 주님께서 그 모든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그 생명의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위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는 나의 잘못된 교만한 자리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묵묵히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온몸으로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남이 이야기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 앞에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듣고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신, 나 때문에 피 흘리신, 나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고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모든 물량들을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무너진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된 은혜가,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변화됨의 은혜가, 성장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만나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제는 세상의 방법 내려놓고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피, 살갗에 남아있는 또한 심장에 고여있는 피까지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를 원상복구시켜 주시옵소서. 죄악된 모습, 무너진 모습,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에 치여 사는 나의 잘못된 가치관들, 세상의 잘못된 이념들, 세계관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을 마주하는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뜨겁게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방법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원상복구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름다운 청년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도 그냥 떠나가는 영혼 없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된 모습을 다시금 일어나는,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이념들, 잘못된 생각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것,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뜨거운 그 불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복음,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가, 이 보혈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흘리신 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이 마음 가운데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피의 혁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것도 나를 바꿔낼 수 없고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가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청년들이 변화되고 성장되고 하나님 성숙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아울리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제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섬김과 헌신 속에 하나님 일하시고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세워지는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중등부 수련회도 진행됩니다. 하나님, 중등부 수련회 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많은 청년들의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중등부 학생들이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그 변화되기 어렵다는, 때로는 그 이념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 중학교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심겨지는 우리 귀한 수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트립의 은혜를 주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잘 마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하루아침에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 트립의 은혜가 날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퍼져나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이 비전 트립의 열매를 많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셀모임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한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준비하는 모든 학업과 일정들 위에, 이후에 있을 셀 모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